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또 지대근 목사님께서 주차도 해주시고 또 예로부터 타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눈에 막 웃음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와서 잠깐 대기하는데 세 가족 거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는데 그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되어서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 귀한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또 귀한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가수 시인가 촌장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에 전적인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때로는 아팠던 아이들이 다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믿습니다. 집 나간 아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그 모든 프로젝트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정말 힘들어했던 모든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불러야 될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290년에서 1224년에 그 애굽의 람세스 2세가 통치하는 그때의 그 사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환경을 건너고 애굽의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이 찬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오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애굽의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꿈이 없어요. 꿈이 있다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일 좀 이렇게 노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어느 누구도 이 400년 동안 종살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도 더 깊게 더 넓게 계획을 주시고 실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여정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1년 동안 퍼부으세요. 파리, 개구리, 이, 메뚜기, 이런 악종들. 근데 거기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것이에요. 파리의 신, 또 그 우박의 신 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그렇게 해서 퍼부으면서 1년 동안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퍼부으면서 나 여호와임을 알리라. 나 여호와임을 알리라. 나 여호와임을 알리라. 애굽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을 때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전주곡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잊어요. 왜냐하면 늘 바라보는 그 앵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카메라가 있듯이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는 앵글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비추고 위에서 비추고 이런 앵글들이 있는데 늘 우리는 앵글 속에서 갇혀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앵글, 다른 사람 보니까 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또 체면 문화다 보니까 계속 우리 마음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고 싶고 좀 더 하고 싶은데 남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앵글은 자기 자신을 보는 앵글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앵글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늘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이러한 것을 이루지 못했고 나는 대학 시험에 몇 번씩 떨어졌고 하면서 자꾸 실패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은 정확히 보지만 그것이 늘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앵글이 남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앵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시고 아가서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에게 퍼부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 여호와를 알리라. 나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20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온누리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겨울에 24일 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이제 합창을 2곡 정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 카메라하고 사진기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가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좀 일이 있다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비디오 카메라하고 또 카메라를 주고 이제 아이 잘 찍어 오라고. 이번이 마지막 그 미국에서 있는 거니까 얘가 미국에 있었다라는 거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 잘 찍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일 다 이제 처리하고 다시 이제 집에 왔습니다. TV에다 꽂고 이제 비디오를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왜 마음이 어렵냐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찍었는데 멀리서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그 막 떨려요. 근데 아이가 2곡 끝날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전부 보이지 않고 저희 아이 얼굴만 대문짝만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미국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이거 어려워. 24방 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니까 해가지고 필름을 현상을 해서 보니까는 전부 아이들이 다 잘려가지고 위에는 그 잘려서 턱이 나오고 뭐 위에 밑에 있는 애들은 노란 머리만 나오고 여기서 귀만 나오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이게 다 잘려가지고 우리 아이만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의 집요한 사랑이 담긴 사진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구나. 우리 아이만 보이는구나.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으신다면 누구를 찍을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오셨던 우리 장로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왔던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장로 피택 장로님도 오시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오면서 이 마스크 썼는데 오늘 그냥 가지 말어 하다가 그래도 오늘 예배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애국 백성들을 만약에 사진 그때 찍었다면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런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나와서 모세가 딱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줄을 선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겠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진이 옆에 보면은 바로의 귀가 나오고 군사 바퀴가 하나 나오고 이게 사이드예요. 지금 이 세상은 힘들게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서자처럼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인공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계신 거를, 그런 마음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앵글로 보고 또 내 앵글로 보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놓친 거예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라든지 애굽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서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어쩌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 애굽의 문화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꼭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꼭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이렇게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만드셨을까? 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니까는 그냥 건너게 하시고 쉬운 길 주시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면은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홍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다들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라고 하고 있어요. 지팡이도 할 때 이것을 쫙 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기적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갈라진 거 보고 이거 어떻게 건너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뻗을 때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하룻밤새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살아서 잘 압니다. 여기 인천 옛날에 송도해수욕장 거기 보면은 물이 빠졌다 그래서 거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진흙탕이에요. 5분도 걷지 못합니다. 푹푹 빠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만 가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실 때 뭐 조금 모자라는 뭐 2% 모자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120%, 150%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척척척척 해서 모든 것들이 그 기하에서 맞춰지는 것들 1분 1초도 하나의 오점 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의 전차에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고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을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고백하는 찬양 뒤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큰 그 강을 건널 때, 그 시내를 건널 때,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그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한번 이렇게 깡충깡충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이렇게 뒤를 보면 징검 그 다리가 너무 일률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처음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고 저거 어떻게 건너지 그러는데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치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계획해서 알아서 가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정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티우 헨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튜 헨리는 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쉽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하니며.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를 건넜어요. 건너는데 전차들이 쫙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 바다는 건넜지만 어떻게 내 삶이 또 한번 전차들에 있어서 애굽에서 또 잡혀가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을 때 다시 바닷물을 에워싸서 그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이들이 목도했어요. 간신히 건넜어요. 그때 이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이런 간증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긴 터널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너무 큰 홍해를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 터널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제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4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에 강을 내겠다고, 골짜기마다 시냇물을 내겠다고, 또한 광야마다 웅덩이를 만들어서 온물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찬양 인도 하시는 분 오늘 보니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쁜 옷을, 이런 색깔 누가 고르셨어요? 너무 세련된 거.
서빙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너무 멋져요. 근데 찬양하시면서도 표정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 베이스 기타도 치고 하면서 예순단에서 그 한번 열심히 찬양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통기타를 쳤고 한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소아마비예요.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육교 올라갈 때 이게 한참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갈 정도로 그런 게 이름이 형섭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형섭 오늘도 내가 업어줄게 그러면 괜찮다는 미안하니까 괜찮다고 혼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업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섭이가 저녁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공동생활 하거든요. 예수님들은. 저는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왜 저녁을 안 먹나 그랬더니 몸무게가 자꾸 막 늘어나니까 업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이 들으니까 마음적이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 들어서 아유 참 그냥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찬양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막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형섭아 업어 그러니까 괜찮아 형 그래 또 업어 내가 너 하나 좀 괜찮아 그랬더니 기타를 이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기타를 다시 메고 교회 친구를 얻고 6개월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너무 좀 힘들어서 그냥 푹 이렇게 약간 삐끗했어요. 그랬더니 형섭이가 미안한가 봐요. 형 미안해 그래. 뭘 미안해? 그러니까, 형 내가 천국 가서 많이 업어줄게. 그 얘기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지금은 얘가 업을 수 없지만 그날 가면 그때는 얘가 나를 얻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 거의 3,000년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한 목사님 돌아가시 바로 전에 약간 안식 주를 해서 한 3주 정도 해서 한 목사님한테 저 디아스포라 다 끝났으니까 목사님 저 휴가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갈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저요 그냥 그 모잠비크 아프리카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 멀리 가? 해서 거기 가면 전화가 안 올 것 같아서 한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이제 생각하고 제가 한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 그 선교지에서 갔는데 그냥 가니까 또 쉬니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1대1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1대1 교제가 하나 있는데 좀 그런 좋은 친구들 있으면 데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매일 저녁 때마다 할 테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2명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니까 2시간 동안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거의 맨발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모래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약간 이게 좀 기둥만 있는 어떤 약간의 홀에서 그냥 밤에 있는데 모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모기한테 계속 많이 물렸기 때문에 뭘 갖고 갔냐면은 10,000원짜리 이렇게 치는 이게 하면 찌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짧은 영어 가지고 이제 1대1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한 2시간 동안 졸리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기를 이렇게 딱 하면은 바삭 너무 신기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삭.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대1을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한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한번 사진 한번 좀 지금 보여. 이 친구 둘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저하고 한 8과까지 나가다가 했던 친구들인데 너무 행복한 모습들, 너무 감사한 모습들을 해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네, 이 친구 같이 아까 있는 친구인데 제가 얼굴이 큰 게 아닙니다. 얘가 좀 뒤로 간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못 돌아가고 계시고 지금 다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때 있었던 그 친구들 나중에 우리 하늘에 가면은 같이 만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되면 우리 10년 전에 돌아가신 하 목사님도 함께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도 같이 함께 부르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였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함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새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같이 부를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앞으로 우리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